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게하시란 이름이 여러분 등장하시죠? 여러분, 게하시가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그 이전의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게하시는 어떤 인물입니까?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치유받은 이후에 엘리사에게 잔뜩 선물을 주었지만 다 거절당하고 가지고 가게 되죠. 그때 게하시가 뒤따라갔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걸 숨겼다가 결국 나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게하시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나병에 걸리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왕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만들어 주었던 여인, 선지자의 사역과 또 여행에 지친 몸을 쉬고 충전할 수 있도록 정말 정성껏 공교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늙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게 됐죠. 이를 엘리사에게 호소했고, 엘리사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입과 입을, 눈과 눈을, 또 손과 손을 마주하며 엎드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고, 다시 한번 몸 위에 올라갔을 때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건 내내 남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늙은 남편과는 이미 사별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7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 살 길 찾아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수넴 여인은 블레셋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습니다. 사실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엘리야 시대가 지나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그 백성들은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우상 숭배가 심화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7년간의 기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데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비록 장기간이긴 해도 나그네로 그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유다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던 블레셋은 평야지대인데다가 강수량도 적절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유다의 기근이 물론 블레셋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하지만 유다나 사마리아보다는 아마도 그것이 덜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블레셋에 머물던 수넴 여인, 기근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7년 전에 자신이 놓고 갔던 집과 전토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죠. 7년 동안이나 주인 없는 땅으로 벌어져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에게 정식적으로 재판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하시가 그녀의 변호사가 되어 주어서 결국 왕이 그녀의 소유를 인정해 주었고 모든 소유를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니 가족들과 함께 거할 곳을 찾아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동안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 7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오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7년을 숫자로만 봐도 그렇게 큰 고통인데, 이건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기근으로 인해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될 시기를 7년이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극심한 환난을 앞두고서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라 말해준 것이죠. 수넴 여인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녀에게 피할 길을 미리 알려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임할 때에는 그 길을 피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여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원래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타고 곧장 가면 가나안까지 보름이면 갑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비록 광야길도 견디기 어렵고 광야길도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길이 보통 길입니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런데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길이라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맞선다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거든요. 철갑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에 비해 이스라엘은 군대도 조직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에 노예 생활하느라 농사 짓고 시키는 일 하느라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피해 먼 길을 돌아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비록 돌아가는 길이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는 길이긴 했지만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길이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니고요. 느린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 나쁜 길도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의 크기보다 문제가 더 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디지만 느리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범위 안에서 시험을 주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김수연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그때 전신 화상 사고를 입게 됩니다.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하죠. 너무 힘든데 마취제나 진통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구원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책망의 말씀이었고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녀의 죽어있는 영혼을 심폐소생하는 말씀이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만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 고난이 단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아마도 이런 훈련과 변화의 과정 없이 순탄하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면 아마 그녀는 더 교만했을 것이고 불신앙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명 잉태의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멀리 돌아가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전신화상이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이를 통해 교만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임신과 출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 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귀, 아이의 손, 이것이 자신의 사고 이전의 손과 귀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화상 때문에 그녀의 귀와 손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사고 이전에 자신의 손과 귀를 똑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사망에 떨어졌던 자신이 이제는 한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가장 소중한 사명을 받은 자로 깨닫게 된 것이죠. 남들처럼 실패 없이 순탄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 행복하게 결혼 생활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복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사명도 없이 믿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덜 위험한 상황으로 피할 길을 주셔서 좀 돌아가더라도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명 없던 자에게 사명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더 큰 환난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더 큰 환난을 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버리고 인생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 이만큼이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기심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 잘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힘쓰는 자 반드시
대언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수냄 여인이 되찾으려 했던 땅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삶의 터전을 삼는 것이죠. 그녀가 비록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분깃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권리는 예배자의 권리입니다. 성도는 모든 예배, 성찬, 교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요, 먼저 성찬용 음식을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노예들 또 종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앉아서 성찬용 음식과 떡과 포도주를 막 먹고 마시는 거, 배부르고 취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일하다가 또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헐레벌떡 배가 고픈데도 먹지도 못하고 막 달려온 종이나 노예들은요, 이렇게 먼저 배부르고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 직전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와 성찬과 교제에 참여할 특권을 저 귀족 계층들이 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배고프면 제발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리고 이 귀한 권리를 빼앗지 말고 기다렸다가 예배드리고 기다렸다가 성찬을 거행하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강가로 나와 스스로 말씀을 먹고 깨닫고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 로마 가톨릭은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먹이는 권한을 교황에게 한정시켜 버렸어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교황만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누려야 할 말씀의 권한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 권한을 되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말씀에서 멀어지어 있습니다. 그저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고 그러면 거기에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지, 스스로 말씀을 자급자족하고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긴 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기도를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 안 하다가 어떤 교회 많은 교회들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 이런 거 한다 하면서 북적북적 해야 겨우 기도 한번 드릴까 말까 하는 억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권리를 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왜 기도의 권리를 빼앗기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권리가 마귀의 유혹에 막혀 짓밟히고 그 권리를 박탈당하여 영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혀 모른 채 지금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본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수냄 여인과 아들이 피해자로서 권리 회복을 위해 왕 앞에 재판관으로 나온 것이죠. 깜짝 놀란 게하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신이 왕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우연이 정말 이런 우연이 있나? 혹은 야, 이거 정말 운이 좋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침 왕이 게하시와 대화하고 있었고, 마침 나누던 대화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였고, 마침 바로 그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과 두 아들이 권리 회복을 위해 재판받으러 온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석해서 게하시를 그녀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왕 앞에서 초라한 여인, 말주변도 없는 여인이 혼자 변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왕은 이 하찮은 여인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을 되찾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게하시를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웠습니다. 그녀를 변호하게 하십니다. 누구나 재판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요.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변론해야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얘기해야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 두고 변호사를 통해 말을 하면, 변호사는 재판장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와 근거와 용어들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변론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최고의 권리인 천국 가는 권리, 이 권리를 변호해주는 유일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돈 많은 거, 권세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유일하신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선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잃어버린 예배의 권리 회복해 주시고 말씀의 권리, 기도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시에 파송을 받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예배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십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 기도의 권리를 다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 마음밭이 마귀가 소유하는,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을 때 성령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그 마음밭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아오게 하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계십니까? 다시 영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붙여주셔서 권리를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영적 권리를 되찾고 믿는 자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할 길에서 당하는 환난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환난이니 환난을 주신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환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모든 것이 영적 권리임을 깨닫고 권리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대언자로 변호자로 붙여주셔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예배를 빼앗아와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아와 달디단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빼앗아와 기도로만 성취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